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습니다. 이곳 가운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빛비침이 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져서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깨달아갈 수 있도록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4년의 12월 셋째 주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시각각의 일들이 2024년도에 이 한 달, 이 12월의 한 달, 이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이렇게 발동이 되더니 또 계엄령에서 또 탄핵이 통과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시국과 전국들을 보니까 정말 이 2024년도에 한 달을 남겨놓고 정말 시끄럽고 또 혼란스러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들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그러한 나날들을 우리는 보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특히 또 2024년 이 한 달을 남겨놓는 시점에 우리나라에 정말 이렇게 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또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이 또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또 그 안에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한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영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오늘 우리를 가르쳐주고자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육신이 되어져서 오늘 보이는 세계 가운데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의 중심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나니 너희 안에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복음의 복된 소식, 우리는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된 소식이 오늘 우리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져서 도착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이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의 이 4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라고 하는 떡을 먹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 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그 영의 생명이 어느 우리 육신의 모든 일들을 삼켜 주시는 것이죠. 이 육으로 보이는 물질의 세계에 어느 우리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이 인간이라는 동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이 땅에 보이는 물질을 갖다가 무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떡을 먹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그 말씀으로 사는 그런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1년에 이 땅에 일어나는 그런 오늘 우리 육신의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그 모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오직 믿음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부득불 이런 주일의 시간 예배의 모습을 지켜가며 율법의 모습을 지켜가며 부득불 이 육신을 써가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의 선포로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어느 우리 마음판에 지금 이렇게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11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또한 이러한 세계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약한 나로 강하게 무익하나마 부득불 이 육신의 세계를 써서 영요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일 외에 무엇을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 육신의 일이 있겠느냐. 부득불 부득이하나마 이 육신을 써서 자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 외에 무슨 자랑한 일들이 있겠느냐.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 있는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이 땅의 모든 하늘 아래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원하며 나가는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되겠는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의 생명이 되어져서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탄핵 전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우리 육체의 본질은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참뜻이지 않겠는가? 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닌 육체를 입은 그 사람 그 누구라도 애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사람의 본질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 첫째 하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 그러하니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이 땅에서 자랑하며 세상에 보이는 모든 이러한 물질의 세계를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될 수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나중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는데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런 일밖에 없다.
육신으로 100년도 120년도도 살 수도 없는 이 약한 내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약한 것, 이 약한 육신으로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 그 예수가 이 땅에 찾아와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이르서는 그 외에 내가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일이더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이 세계를 깨닫고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모두가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썩어져 갈 일들인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 외에 무엇을 더 자랑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구원은 가난한 심령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 대하여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무슨 학벌이 없습니까? 몸벌이 없습니까? 집안이 무슨 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렇게 잘 나갔던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고 있는데 가마리아 지파에 속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지파에 속해가지고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학벌도 좋고 문벌도 좋고 가정 집안 사정도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에 그런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그 일 외에는 내가 자랑할 일이 없더라. 사도 바울이 학벌이 안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집안이 안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문벌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되니까 내가 정말 자랑할 일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든 김건희 여사가 되었든 그 누구도 예가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가 말씀이니까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이 말씀은 나와 세상은 하나였다. 내가 세상이었고 세상이 나였어. 이것을 십자가에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는 일이 되어야 이 세상이 똑바로 보이는 일이지 않겠느냐. 이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궁핍도 주는 것이고 가난도 주는 것이고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또 하루아침에 떨어졌다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혼란과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일련의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주술적인 미신을 믿지 말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 외에는 자랑할 일이 없더라.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자랑할 일이 뭐가 있더냐. 그 하루아침에 꿈만 같은 일들이지 않더냐. 그 세상 권력이 다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일들도 하루아침에 저 땅바닥으로 따라 박혀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이지 않더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궁극에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을 너희가 놓쳐서는 안 되는 2024년에 한 달을 남겨놓고 찾아오고 있는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그냥 세상에 보이는 그러한 일들에 요동치지 말고 자 아니면 우하고 야당 아니면 여당하는 이러한 일련의 세계, 율법의 세계에 너희가 머물러가지고 그 안에서 죽고만 끝나는 사랑을만 하지 말고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참 안식이 되고 있는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으로 너희가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참 뜻이 되고 있는지를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너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성령을 너희가 해방하게 된다면 이 물질의 세계에만 속해가지고 거기에만 속해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의 마지막의 끝은 어떤 일이 되고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오늘 우리 참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빌립보서 이 3장 18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다. 이제도 눈물로 흘리며 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온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는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누구도 애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오늘 우리 육체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온수로 나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아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철전지 온수 중에 온수였구나. 아니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되면 이것처럼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육신은 쓰임받지만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살리는 영으로 나오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이 십자가의 온수, 그리스도의 이 온수로 행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 말씀은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19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오늘 우리가 멸망받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온수가 되는 이 일을 우리가 말씀의 믿음으로 돌이켜 나오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 지금 멸망받아야 될 일들이 있다. 이것이 함께 죽음이잖아요. 이 일은 너희가 어떤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믿음으로 멸망받지를 않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내가 멸망을 받죠.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나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죽지 않고 어떻게 주와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일, 이것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위로 믿으려고 하면 이건 될 수도 있는 일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말씀으로 믿어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으며 따라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육신으로 온 사람 중에 그리스도의 온수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너의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해주고자 그 누구는 일해주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십자가의 죽음이다.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그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는 이 일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사도 바울은요, 정말 이러한 세계를 깨달아서 어느 우리 가운데 기록해놓고 그의 동일한 영으로 어느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맞추면 당연히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였잖아요. 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정욕의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그 배가 텅텅 비어 있으니까 그 배 안에다가 뭔가를 자꾸 채우고 싶은 거, 이 배는 먹으면 꺼지고 하는 신통방통한 이러한 귀신의 배, 이 물질의 이 세계 가운데 놓여있는 이런 정욕의 세계.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대상으로 믿는 그 너희의 신은 배였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맨날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 땅에 속한 것들이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었잖아요. 이 하늘 땅 아래 지금도 구하고 있습니다. 주세요. 뭔가 이걸 구하고 나아가는 이 정체성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너희의 신은 배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신은 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떡이 뭐냐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떡을 계속 달라고 주세요 하면서 이 땅의 땅 아래에 그거를 멸망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멸망받을 수 없으니까 말씀의 믿음으로, 아니 그리스도의 온수의 십자가 온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너나 나나 동일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이것을 깨달아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진리의 선포, 이것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의 복된 소식을 이 주일의 시간 그 부르심의 인도함을 받으며 선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맞추면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데우스가, 우리의 엘로힘이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늘에 이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갇혀있는 어느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이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35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폐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너희의 신은 배였어 라고 하는, 대상이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면 이러한 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그리스도 원수의 십자가로 이 땅에 온 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해. 그 본질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안에 받아지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을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게 되면 영이 영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자랑할 것이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의 세계 데우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 이게 영원한 거죠. 하나님이 영원하지 이 땅의 육신의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의 혼적인 세계는 멸망받기 위해서 영원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살리는 영의 말씀은 그의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자 하는 그런 생명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한 달 남겨놓고 우리나라에 이러한 큼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우연한 것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주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다. 세상은 이리저리 혼돈스럽고 혼동스럽고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져서 마침내 그 한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일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나아가도록 하죠. 빌립보서 열린 이렇게 4장 8절의 말씀부터 말씀이 이렇게 앞서가서 또 이래주지 않습니까? 4장 8절에 이렇게 열린 또 이렇게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 사도 바울의 이게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분쟁하고 다투고 미혹받는 오늘 우리 세대에게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장면이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에 이 하나님의 영이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러한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 그것을 믿으며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성령이 이런 간섭해 주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좀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일들은 안 될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져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죽고만 끝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고 죽었으면 반드시 주와 그리스도로 부활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몸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요 생명이 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말씀의 구절들이 되고 있죠. 우리가 전주에 살펴보았지만 그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이 6절 7절의 말씀으로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는 율법인 내가 할 테니까, 염려는 세상 율법이 할 거니까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육신의 생각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게 될 때에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여 간절히 구하고 원하는 것은 그게 다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는 물질이 되었든 어떤 영의 세계가 되었든 병의 세계가 되었든 어떤 세계를 초자연적인 세계가 되었든 이래 보이는 현실 세계가 되었든 이런 세계를 넘나들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해서 그런 기도와 간구를 통해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는 그 감사함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지치고 힘든 인생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드러내고자 하는 모든 이러한 세상의 기사와 우리 육신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참뜻이 있습니다. 오늘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주고 또 병든 사람은 병에 치유함이 낫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 이런 모든 우리 마음의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갈 때 그런데 이 일을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하며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해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무 일로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이 없는 사람이 물질이 임하고 또 병든 사람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바라고 원하는 뭐 직장에 진급을 원하든 어떤 세상에 뭐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든 이 땅에 보이는 육신의 모습들 가운데 육신의 종용, 안목종용,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이적도 일어날 일들이 분명히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다 보니까 로또도 맞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사와 이적이 엮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려다가 살아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죠.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일으켜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다. 한 가지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있다. 그게 뭐였냐?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기사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3일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이 땅의 육신의 연약함도 우리 가운데 부족함도 결핍도 궁핍함도 이러한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이적을 바라고 원하는 가운데에 그 죽고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죽었으면 반드시 살아나게 하고자 하는 진리의 사랑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고자 하는 요나의 표적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참뜻이 있지 않았더냐? 여기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라. 7절의 말씀인 거예요.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까 7절의 말씀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아가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하며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러며 나아갈 때에 모든 지약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게 된다. 말씀이 지켜주는 것이지 이 땅에 어떤 보이는 신화와 족과 철학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돈, 명예, 권세라고 하는 것이 너를 지켜줄 것 같지만은 건불 10년, 하무 11홍이라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인생지자 세웅지 마라고 하는 온데간데 없는 이 썩을 몸은 썩을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허탄한 인생에 불과하더라. 이런 세계들을
세상의 선지자들도 알고 있고 이러한 세상에 보냄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의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는 이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은 더 선명하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져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이 생명을 전해주고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자 하나님은 구하며 간구하며 나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들어가지만 종국에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더라. 이 땅의 모든 표적과 기사와 없는 자에게 주어지고 연약하고 병든 자에게도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기 위한 일이었더라. 이 너의 생명을 받게 하고자 우리 육신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잠깐 불이 하나마 그걸 자랑처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그의 영의 생명으로 깨달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그 국민일보에서 그 37주년인가 36주년인가를 맞이해가지고 그 조사를 했잖아요. 그 갓피플이라는 곳에서 애플리케이션, 우리 그 휴대폰 중에 가장 그 성경 앱 1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2024년 1월 1일부터 해서 계엄령이 일어난 12월 3일까지 그 전까지 가장 크리스천들이 많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던 구절이 빌립보서 방금 이렇게 선포한 1위가 그 4장 6절의 말씀이고 아무것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구절이 그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조사로. 그리고 2위가 지금 이렇게 열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거를 가장 많이 들춰봤다고 합니다.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저는 저번 주에 우리는 이거 말씀을 저는 모르고 이걸 선포했는데 깜짝 놀랐죠. 때가 딱 맞게 그 조사를 1년 조사를 한 거 통계가 나왔는데 그것을 마지막 그 말씀을 우리가 저번 주 선포할 때 그때 조사가 딱 끝내면서 그게 딱 맞게 했나 저도 제 자신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리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일이었구나. 그리하면 정말 모든 오늘 우리 지각에서 모든 오늘 우리의 혼의 세계를 다 써가면서도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 이것은 그리스도구나. 좌로나 우로나 세상에 요동치지 않는 이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는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의 신은 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신이 되는 이러한 세계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기억되어지길 원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자 세상을 통해서도 이가 이 말씀 열린 본문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것에 저도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상기해 가면서, 그리고 오늘 열린 본문의 말씀 8절이죠.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이라고 하는 아델포스 한 모태로부터 나온 형제 자매들아,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한 형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아, 그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참되다,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경건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종엄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어느 울 가운데에 위험이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경건의 세계이잖아요. 그냥 뭐든지 옳고 의로운 분이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한 한 처녀가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정결한 한 처녀로 발견되어져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런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 보다는 필레오 사랑을 원본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단계 낮추셔서 이 육신의 세상에 보이는 이 물질을 써가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고자 하는 그 참뜻을 알기를 원한다.
사랑스러움 받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의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 너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뜻들도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평판이 좋은 칭찬받을 만해야 되고, 또 그 안에 칭찬받은 일 안에는 하나님의 덕이 일어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무슨 기림이 있든지라고 하는 이 기림의 말은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찬양과 찬미,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한 일, 이러한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 이것이 실상으로도 이제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세계를 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해라. 형제들아,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거, 구하고 원하는 거, 그거 다 구해. 다 구해. 그런데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것을 누가 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해. 이것을 진짜 이제 구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일이 너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이것을 말씀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 한 구절 내려갑니다.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너희가 배웠으니까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서 그거 배워가지고 깨달아져서 내 안에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또 듣고 본바, 오늘 우리가 가운데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보게 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다는 들음의 순종. 너희는 내게 배우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담대히 말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을 알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 정답을, 하나님의 답을 알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배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자기에게 임했던 이 배움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임해 있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에 전함에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절도와 강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우리가 입으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냥 앉아서만 있지 말고 행해라. 믿음의 행함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도 알아보고 깨달아가고 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알아보고 그걸 넘어갈 때에 너희 안에서 일어나는 믿음의 행함이 있다. 행위가 아니라 행함이다.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행함이다. 이 행함을 가지고 행사도 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에 보이는 일들에 너무 그렇게 요동치지 아니하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게 된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함께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함께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0절의 말씀 우리 이어져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일들이 생겼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잠깐 잊어먹다가 다시 움트기 시작했다. 살아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실상의 믿음으로까지 지금 이어져 가게 된다. 정말 이 일이 일어나겠어 하는데 이 일이 너희 안에서 자리하면서 일어나게 된다. 점점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고 하잖아요. 나를 돌보려 하는 일들이 생각나듯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얼마나 지금 말씀에 순종해 가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로마 감옥이라고 하는 세상 감옥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지치고 있는 일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겠지만 그러한 속에서도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너희가 보고 지금 듣고 보고 깨닫고 있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말씀으로 펼쳐지고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를 다시 돌보아야겠다는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을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혼적으로나 많이 그렇게 서포트를 해줬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지금 그 안에 세상 물질을 통해서도 도움을 주고 있던 곳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트기 시작한다니까요.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항상 마음을 있고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정말 여러 가지 뭔가 물질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던져주고도 싶고 함께 이렇게 뭔가 위해주고 싶은데 근데 기회가 도무지 이렇게 찾아오지를 못했다.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선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먼저 집이 지어져서 그리고 전해져야 하는 그리고 전달되어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물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세계를 사도 바울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싹이 남이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지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이 일을 내가 발견했어.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어져서 너희 안에 생명책에 녹록되는 걸 내가 보았어. 라는 세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했다. 너희 가운데 죽고만 끝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죽어서 흩어져서 없어지지 말았더니 거기서 우물우물하고 거기 안에서 하나씩 싹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없었는데 얼마나 깊이 땅속에 이 뿌리가 맞춰가지고 위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그게 싹이 움트기 시작하는 다시 싹이 움트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인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가지고 내가 궁핍해서 못 먹고 못 살아서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걸 잘 깨달아야 해.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어. 나는 나로 나오는 나의 됨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족감, 내가 약한 것 안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드러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깨닫고 있어.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야.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희생의 자랑 잠깐만 생각해도 다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에 무슨 미련이 있겠냐. 한번 생각을 해.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받아가지고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오면 올수록 그걸 더 쳐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고 하나님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런 진리의 빛이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고자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나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하는 일이야. 나의 나됨이야. 나는 나를 위해서 너희 죄를 없애버리고 너희의 죄를 도말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것이지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위해 사는 오는 내가 아니었어. 함께 나의 나로 나오는 일이었다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나의 나.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였다.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은 부활로 나오는 우리 육신의 모습을 써가면서 나오는 그 진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형편과 처지 가운데 내가 나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자족을 내가 배웠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세계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의 생명을 그 동일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참뜻이다라고 12절의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은 세상의 율법이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이 일체의 비밀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 이러한 것들 풍부와 금품에 처할 줄 있는 일체의 비밀, 이 비밀이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몸이었다. 하나님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본 일이었다. 이 하나님의 몸을 본 이상 이 세상의 것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는 세계로 분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갖다가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 세상은 더 이상 맥을 못 추게 되는 하나님에게 족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일이었구나. 이 보이는 세계가 다 말씀이었네. 이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말씀이 되다 보니면. 그러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벤츠를 타고 다니든 리어커를 타고 다니든 어디에 속하든 나는 치우치지 않는 그 일체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어느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이러한 세계, 보이는 세계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겠느냐? 어느 우리가 자랑할 일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 외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더냐? 이러한 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회전되어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되어져서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사람이 생로병사 다 나면 죽게 되는 것, 나면서부터 죽음으로 가는 것이 어느 우리의 운명과 팔자와 같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운명과 팔자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러한 허무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말씀의 믿음으로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멸망을 받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자 어느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와 이런 모든 소욕과 정욕의 세계는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수의 십자가로 오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생이 변하여 영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뜻이 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몸으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되어지는 그 소망을 주고자 말씀은 이날 주일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또 찾으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한 몸의 비밀, 이 비밀을 내가 배웠다. 사도 바울은 말씀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13절의 말씀 마지막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였다는 것이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신은 배가 아니고 너희가 원하고 바라고 있는 대상으로만 믿는 그 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배신이 아니고 그 배신, 코일리아라고 하는 그 배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로 너에게 능력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허구한 날 구하는 것은 표적이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헬라인 쪽은 지혜를 구하고 있었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 전하고 나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이 세상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영의 생명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더라. 그 능력이 요동치 않는 평강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이다. 이 그리스도가 또한 누구냐? 하나님의 평강이다.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라. 마지막 날에 그 미래의 소망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마지막 끝날에 그 하나님의 소망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소망은 세상이 줄 수가 없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아니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고 있었던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성되어지는 일이었다.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이 하늘의 소망을 주고자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